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가대의 화음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가대에 같이 많이 서주시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화음, 목소리를 맞춰주시고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으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가대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요, 저 성가대석을 부족해가지고 의자를 몇 개 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는 입술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시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우리 중년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 오면 무언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대학에 보내든지 출가를 시키든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런 어떤 사명 하나를 끝내놓고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행도 한두 번이고 쉬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들이 이런 그 질문을 많이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걸까?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후회는 없는데 정말 잘 사는 걸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대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은 윤리 규정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윤리 규정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연례 행사가 아니고 또 훈련 과정도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만 정말 나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의 주제인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와 봉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선교는 베푸는 사람이나 그 선교를 받는 사람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죠. 홍수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내 집을 완전히 허물었을 때에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 청소를 하고 다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미션 이니셔티브, 이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고백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나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 혼자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희생을 하면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만큼 감동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의 감동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선교는, 봉사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선교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이전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이 리스크 테이킹, 미션 앤 서비스, 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 선교와 봉사, 이러한 제가 목격한 그런 선교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저의 삶을, 이 삶의 이 한 부분을 바꾸어 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이 아야타 산지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반가량 이 외곽으로 달리면 이 지방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가운데 그 산지족, 산에 사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야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저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한 2달가량 필리핀에 가서 또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 선교를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필리핀 아야타 산지족 그들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함께 다니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우연한 기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아야타족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은 이 원주민으로서 이 산속에만 살았지 산 밑에 내려오면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에 내려오면 밑에 문명세계에 들어가서 적응하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고립되고 낙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의료시설도 제대로 된 거 없고, 약도 없고, 뭐 조그만 병에 걸리면 이 항생제 조금 투여하면은 날 건데 그게 안 돼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그게 안쓰러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약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하루에 3번 나누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약을 나누어 주고 돌아오고 다음번에 그 마을을 올라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약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 약들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을 이장인가요? 대표자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약을 다음번에 나눠주면서 땅에다가 산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해 하나, 위에다가 해 하나, 해를 3개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도,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글도 모르죠. 교육도 받지 못했죠. 문명사회에 내려가서 적으면 살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가난이 또 저주가 대물림돼서 대물림된다는 걸 알고는 그 글을 가르쳐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학교를 하나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학교를 지으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있어야죠. 저 밑에 내려가서 학교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이, 어떤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한 달씩, 일주일씩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찾으니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올라와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례비도 밑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라와서 일주일을 생활하고 또 지내다 보면 나 감당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러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이 학교를 세웁니다. 이 부모들이 이제 그 어른들은 가끔씩 이제 내려가서 이 읍내에 나가서 생필품도 사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내려가면 생필품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하고 삶이 무료하고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들이 그러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굶는 날도 많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돈을 주는 거죠. 이걸로 아이들 좀 먹여 살려라.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술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쌀을 갖다가 사서 줬답니다. 이 쌀로 아이들 밥해서 먹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쌀을 팔아서 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염소를 한 2마리 3마리 사다가 갖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장을 불러서 이번에는 염소를 3마리를 주고 가는데 이걸로 우유를 짜서 아이들을 먹여라. 그리고 잘 키워서 이 다음에 왔을 때는 새끼를 치고 있어야지, 만약에 이걸 잡아먹거나 팔아버리면 이 염소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올라갔더니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더 많이 사주고 거기다가 염소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필리핀 그 아야타 그 산을 다시 한번 찾아갔다 오고 그 사진을 보내줘서 봤는데, 학교가요 제대로 된 학교가 되고 학생들의 숫자도 많고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교육을 시키면 그 선교사님들이 정부하고 이야기 협상을 아주 좀 지루한 협상, 좀 어려운 협상을 잘 이루어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 문교부 인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초등학교 교육이라도 받고 내려오면 그러면 저 밑에 이 문명사회에 내려가서 그 학력을 좀 인정받고 취직도 좀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학교도 좀 진학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래야 그 아이들의 삶에 소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학교인데 지금은 제법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하는 그러한 글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내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됩니다. 나도 무언가 저분들의 모습, 저들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저 아름다운 가치를 나도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좀 내가 감당해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큰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저도 헌신하고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들과 동지의식을 갖고 그들과 협력하고 내 삶으로 무언가 동참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그분들의 모습이 좋아서 그게 저한테 영향을 끼쳐서 저도 인생의 한순간을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파송되어지고 거기서 섬겼던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 봉사를 실천하는데 안내 사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 바깥에서 주차 사역 봉사를 하는 것, 또 부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성가대로서 임원으로서 또 병원에 신방을 가기도 하고 소그룹 셀을 모이기도 하고 노인 신방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하고 청소년들 뭐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라이드도 하지 않습니까? 한글학교 교사도 하시고 뭐 설교 CD를 제작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교회 주변 정리 등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어 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열매를 가져오죠.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교회의 의미를 배우고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같은 많은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의 봉사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의 봉사를 교회 밖으로 넓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정의,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 가지고 나아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성경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와 정의와 은혜 이런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이웃에게 베풀게 하는 것이죠. 시편 3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시편 10장 18절에선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시편 83장 1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구약의 예언자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당신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비로운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선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사랑, 이 관계 속에서 맺은 사랑을 이제는 세상 속의 사람들의 삶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와 봉사다 그럴 때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불편하고 더 불확실하고 또 때로는 저항을 느낄 수도 있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이 세이프티 존이 있죠. 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야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 세이프티 존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과감하게 이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일상의 신앙 고백의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이 한계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리스크 테이킹 미션 앤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지한 노력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너희들이 선을 베푼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느냐? 그것은 세상의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와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전혀 하지 못했을 사랑과 자비의 일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와 봉사입니다. 이것이 위험을 무릅쓰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사역의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해야 할 이 사역의 결과들이 불확실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어렵게 실천한 사역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로 보이는 때도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고 자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데 그들이 다시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폭력 가정에서 구해낸 아이들이 다시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비텟 포 휴머니티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뉴올리언즈에 태풍이 온 이후에 거기 잠기고 집들이 망가지고 아직도 복구가 다 안 됐죠. 거기에 이 동남부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전국에서 많은 교회 선교팀들이 가서 지금도 거기에 가서 청소하고 지금도 집들을 고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사역을 수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가서 집을 세웠는데 그게 다른 홍수로 또 붕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주면서 도왔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과자를 도와주는데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것, 그것이 리스크 테이킹하는 미션과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회중,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나가는 교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선교가 두려움 없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밭에다가 중심을 두면 옥토다, 그래서 옥토의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이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씨를 계속해서 또 뿌리고 있는, 리스크 테이킹하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 옥토에 열매 맺는 옥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주님은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오늘 남들은 헛수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면서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뿌릴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뿌릴 때는 두렵고, 뿌릴 때는 염려되고, 뿌릴 때는 쓸데없는 데 했다고 또 비난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배신했을 때 받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선교와 봉사,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이 혼자서는 결코 가지 않았을 다른 사람들,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주님이 먼저 보내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회중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에 마음을 쏟고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지나는데도 니고데모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한번 하지 못하고, 새로운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우리를 초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살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나를 관심 가져달라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돌봐주지 않냐고,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쉽게 떠나가 버리는, 믿음 생활을 쉽게 저버리는 이러한 성도들로서 오늘도 남아있다고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파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되찾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삶이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이 기쁨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인생 잘못 살은 거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건 아닐까? 이러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원 수련회도 어제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교인 총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구역기 찰즈 컨퍼런스를 2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열매 맺는 교회로, 생동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자.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이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생동하는 교회로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활의 생명력 가지고 세상을 좀 고칠 수 있고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한번 우리가 더 만들어 보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바이탈 처치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탈 처치 우리가 올해 교회 표어가 열매 맺는 교회인데 그럼 열매가 뭐냐라 그럴 때 그것을 측정 가능한 그러한 5가지의 이 결과 기준을 세워놓고 이 5가지에서 구체적인 이 숫자적인 그러한 규모의 이런 성장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했구나,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앞으로 4년을 그렇게 달려나가자고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고 결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교인총회를 하면서 재정보고 해주신 이 자료들을 쭉 보고 들으면서 제가 검토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랬구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 주셔서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많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 섬김의 사역을 한계를 갖고 살아갔구나.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으로 한번 결심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스크 테이킹 하라고 하는 것.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시간을 더 쓸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더 쓴다 그럴 때 어떠한 리스크가 생길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응답해 보는 것. 물질적인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번 넘어가서 그 일을 행해 보는 것. 이러한 우리들의 이 세이프티존, 이 테두리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보내고 계시는 그 선교와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우리가 한번 힘내서 한번 가보자. 예전에 우리가 교단의 이 선교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던 그 방글라데시의 그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 아이들, 오늘도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고 아이들을 팔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들이 다달이 자매 결연을 맺고 그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서 그 아이들이 일터로 나가지 않고 학교로 보내줘서 거기서 꿈을 갖고 자기의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것이라고, 꿈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좀 다시 되찾아주고 싶어서 결연하며 다달이 보냈던 그런 선교비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고요.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고
이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아프리카의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교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보자 그랬는데 이것도 중단되고 여기도 그 돈을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방글라데시나 우리가 월드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 자매 결연 맺어서 한 사람이 2아이씩 뭐 1아이씩 이렇게 도와주던 일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시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 30주년 기념으로 이 벨리즈의 이 카말롯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조그만 마을인데 젊은 목사 부부가 헌신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 집도 없어서 아주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빌려서 사는데 그나마도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목사관을 좀 먼저 지어주고 싶다고, 교회보다. 그래서 우리가 3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가서 집을 지어드렸죠. 그때 가서 이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 마을 한쪽에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고 해봐야 조그만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네모나게 그려놓고 거기에 말뚝 몇 개 박아놓은 게 기초공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백열전구 하나 달아놓고 그 밤에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때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야, 이 교회 우리가 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젖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말롯 마을을 우리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 선교하지 말고 그 마을 하나를 타겟으로 정해서 정말 그 교회 하나를, 그 마을 하나를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그 마을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 좋은 여건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도와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한 것도 좀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아주 그 선교를 많이 하는 그 교단이기 때문에 좋은 선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농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마 세인트 앤드류인가 그럴 텐데요. 그 농장은요, 물론 이 농사는 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으로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만 수확대가 오면 이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자원봉사 팀들이 그 농장에 가서 그 수확하는 걸 거둡니다.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자 캐는 거, 옥수수 따는 거, 이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다 따서 이걸 이 패킹을 해서 이 트럭에다가 다 실으면 이것이 곳곳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식료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게 무료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제가 꼭 한번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우리의 틀을 좀 넘어서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것, 내가 나의 한계를, 신앙 고백의 한계를 정해놓고 이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이것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 내가 먼저 이 예루살렘을 감당하고 유다로 발걸음을 조금 내딛었다가 그 발걸음이 주님의 감동의 역사로 인해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 열매 맺는 생동하는 이 회중이 있는 교회는 보니까 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 선교와 봉사를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면서 규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함께 리스크 테이킹 해나가는 그러한 봉사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이더라. 우리 교회에 이 모습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